말씀을 새기는 아침,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31절 믿는 자가 되라, 믿는 자가 되라 라는 말씀으로 잠깐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우리 모두가 따뜻한 옷을 입고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19절에서 23절을 보면 도마를 제외하고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께서 나타나신 장면이 나옵니다. 19절을 보십시오. 안식 후 첫날, 이 안식 후 첫날이란 말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인데 그 부활하신 저녁이죠. 저녁에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 최후의 만찬했던 자리에 모였던 것 같아요.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유대인들을 두려워했고 종교 지도자들을 두려워했습니다. 두려움에 압도당하여서 문을 굳게 닫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가정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런 제자에게 찾아오셨죠. 그럼 문을 열고 들어온 것도 아니고 갑자기 제자들 문을 꼭꼭 닫는 그 집 안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서 들어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서서 샬롬,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인사를 합니다. 이 샬롬이라는 인사는 일상적으로 유대인들이 하는 인사인데 여기서 이 샬롬의 의미는 죽으신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누리게 되는 평화를 이야기하는 거죠. 먼저 주님은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자신의 부활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새벽에 부활하셨는데 저녁까지 아직까지 제자들이 믿고 있지 않는, 그래서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부활하셨음을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죠. 20절에 보면 주님은 손과 옆구리를 보여줌으로써 주님 자신이 바로 부활하였음을 제자들에게 확신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21절 샬롬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사명, 세상에 파송하는 사명을 주셨다는 거죠. 21절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동안 보내신 분에 대하여 수없이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하늘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성취하신 예수님께서 이제는 똑같이 아버지가 예수님을 보낸 것처럼 이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똑같이 보내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세상을 향하여서 나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서 죽으셔서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제는 수백 명, 수천 명, 수억만 명의 사람들을 삶의 현장 가운데 지금 파송하고 있다는 것이죠. 세상을 파송하셔서 예수님을 전하는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여전히 지금 제자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잖아요. 여전히 제자들은 아직 준비되어 있지 않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22절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숨을 내쉬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능력으로 보냄받은 자로서 세상에 파송된 자로서 살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그렇게 할 수 있음을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숨을 내쉬며 라는 이 단어는요, 마치 하나님께서 구약의 첫사람 아담을 창조하시고 나서 그에게 생기를 불러넣었던 것과 똑같이 우리 연상이 되죠. 주님께서 주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인류를 만드시고 그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이제는 그들이 성령의 사람으로 주님께서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오직 이 성령의 사람만이 주님께서 파송하신
주님의 뜻을 완전히 성취할 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매일매일 이 성령의 충만함을 갖고 우리 심령이 뜨거워지는 마음이 뜨거워지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보내시면서 주님께서 해야 할 일들 말씀하시는데 바로 죄 용서에 대한 23절 말씀입니다. 세상에 복음을 전파함으로 말미암아서 죄 용서에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죠. 제자들 자신이 사죄의 권세가 있다, 그런 말은 아니에요. 보내심을 받은 제자들을 따라서 이 보내심을 받은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러면 사죄의 역사와 정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제자들이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는 말은 아니지만, 그러나 예수님 복음을 전할 때 어떠한 사람들은 죄 용서를, 믿는 자들에게는 죄 용서를 받고 믿지 않은 자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심판과 정죄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어마어마한 책임이 있는 거죠. 이 놀라운 책임을, 이 어마어마한 책임을 실감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울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자기의 삶 가운데 십자가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며 살았다는 거죠. 우리에게도 이런 책임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모이기만 하고 세상에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것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되면 교회는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집단이 되어지는 거죠. 주님의 확장성처럼 나 자신도 가정과 교회와 또 삶의 현장 가운데 이 복음이 계속해서 확장되도록 우리가 삶을 살아야 가야 하는 거죠. 오직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를 믿고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서 역할을 감당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무력한 집단이 되어버린다면 세상 사람들에게 밟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오늘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리고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믿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4절에서 29절 보시면 도마를 포함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또다시 나타나게 됩니다. 24절에 보면 그날 밤 제자들이 모였던 곳에는 디도모라 부르는 도마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 통해서 주님이 부활했던 소식을 들은 이 도마가 25절 자기가 직접 확인하지 않으면 나는 믿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듣는 말씀을 믿기보다는 보고 넣어보기를 원하는 실질적인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26절에 보니까 일주일 후, 여드레를 지난 후에 도마가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도마를 만나 주셨죠. 먼저 제자들 모두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27절에 보면 주님께서 도마에게 직접 손에 못자국을 보고 또 옆구리에 창자국을 넣어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순전히 도마의 믿음을 위해서 주님께서 다시 오신 거죠. 부활하신 주님은 그에게 찾아오셔서 그렇게 믿기 힘들다면 직접 확인해 봐라.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8절 도마는 주님을 보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고백을 하죠.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다 라는 고백입니다. 요한복음은 사실 처음에 시작하기를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시작을 해서 이 도마의 마지막 신앙 고백으로 마무리된다라고 말할 수 있죠. 예수님께서 많은 일들을 행하였지만 그 일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도록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요한복음의 절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보지 못하면 이렇게 우리 사람들 중에서는 내가 딱 눈으로 뭔가를 보지 못하면은 믿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뭔가를 봐야 내가 믿겠다. 뭐 이런 사람들이 많죠. 뭐 예수님이 어디 있느냐, 뭐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뭐 이렇게 내가 직접 봐야 내가 믿겠다. 이런 사람들이 참 말씀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런 사람들 앞으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그렇게 말씀하신 사건, 그런 것을 직접 보지 못한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29절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보지 못하면 믿지 못하는 도마를 찾아와서 그에게 믿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요, 다 보고 믿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을 경험한 사람이 전하는 소식을 듣고 믿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기독교는요, 예수님을 경험하는 증언이, 예수님을 만났던 증언, 그 사람들의 기록에 의해서 오늘날까지 그 기독교의 신앙이 전수되잖아요. 뭐 우리들이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직접적으로 봤습니까? 물론 본 분도 계시죠. 그렇지만 직접적으로 보지 못했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듣고 그리고 성경을 통하여서 직접적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부활이 어느 날 믿어지는 거죠.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믿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요한복음의 특징 중 하나가 이 보고 믿는 내용이 참 많이 나와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요한복음을 쓸 때 뭐 그런 말 있잖아요. 와 보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요한복음에 그런 예수님을 와서 봐라 막 이런 말들 참 많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을 쓸 때가 아마 AD 한 100년 정도로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AD 33년 30년 정도의 사역을 하신 분이니까 그때 예수님을 만났던 70년 전에 만났던 그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거의 다 죽었어요. 어디 보면 신앙의 2, 3세대가 된 거죠. 근데 이들의 문제는 뭐냐면 보지 못했다는 거잖아요. 70년 전에 사람들은 다 봤지만, 예수님을 봤고 들었고 그랬지만 그 후손들은 지금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세대와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만나지 못한 세대들 간에 갈등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 제자들도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렇게 만나고 이제 보고 믿었냐? 여러분 생각해 보여. 이렇게 처음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잖아요. 그죠? 그들은 사실 그냥 여기 도마 같은 경우는 어떠냐면, 제자들이 자기 외에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말했는데 처음에는 믿지를 못했죠. 전에 들어도 믿지를 못했잖아요. 보지 못했는데, 그런데 이 보지 못한 이 도마에게 예수님이 다시 찾아와서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거잖아요. 도마도 믿지 못한 사건이지만 예수님을 보고 이제 믿게 되었죠. 그런데 오늘 우리는 뭐냐? 우리는 직접 보지를 못하는 이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제자들이 처음에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들었지만, 그러나 제자들은 믿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죠. 그리고 보여주셨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무엇이냐? 주님을 만나나, 이렇게 직접 만나서 이렇게 뭔가 주님으로부터 뭔가를 들은 게 아니라 성경을 통하여서, 또
정말 주님을 직접적으로 주님을 이렇게 만난 사람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게 되었다는 거죠.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 찾아와서 그들에게 만나 주셨는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성령 안에서 만나 주시고 또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이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자들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보고 믿는 자도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참으로 복되다라고 2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느 날 예수님이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믿음이 성경을 보면서 생기고 또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에 대한 뜨거운 마음들을 부어주셔서 더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분명하게 만날 뿐만 아니라 그리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30절과 31절을 보면 믿는 자가 되라, 믿어라 이렇게 돼 있죠. 요한복음을 읽는 모든 독자들에게 이제 믿는 자가 되라라고 말하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임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으려고 이 책을 썼다라고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밝히고 있습니다. 주님은 믿고자 하는 모든 자에게 오늘날도 성령 안에서 찾아와 주셔서 믿게 하시고 그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성령의 사람으로 살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의 인생의 목적이 더 이상 자기 중심적인 자기 안에 갇혀 있지 않고 자기의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께 있고 그리고 자신을 보내신 주님의 뜻을 이뤄가는 그런 삶이 인생의 목적이 되는 우리가 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 새 생명,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얻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의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하여서 가능해진 축복이라는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 세상에서 살아왔던 모든 삶을 여러분 늘 묵상하며 또 나에게 그 놀라운 예수님이 나를 만나 주셔서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예수님께 감사하며 또 예수님과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동행을 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믿음이 없는 제자에 대해 특히 정말 예수님 막달라 마리아의 이야기를 듣고도 믿지 못하는 제자들을 또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신 만남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는 도마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도마는 보고 넣어봐야만 안다라고 말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여기 있는 모든 분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만나지는 못했지만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그 증언에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직접 찾아오셔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 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고백을 어느 날 깨닫게 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복된 사람이라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임을 내가 확신하고 내 마음에 감사와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리고 세상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공동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평강과 능력이 교회와 가정 위에 임하게 하소서. 성도들의 주일 예배가 회복되고 교회의 지경을 넓혀주셔서 영적 양적 부흥을 주소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소중히 여기고 잘 감당하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시면서 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추운 날씨에 모든 성도님들 다 건강하실 수 있도록 또 자녀들도 건강하도록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